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율례를 지키는 자는 생명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늙으리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흠을 내어버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말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도록 말에 관한 명언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에 관한 명언들 알고 계실 터인데요. 수많은 명언들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그 모로코라는 나라의 속담에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고 오래 간다 그랬습니다. 의미 있죠. 또 독일 베를린 시청에 새겨진 그 문구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에 들어간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에 들어간다. 이게 참 파급력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말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은 나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밖으로 드러내는 나 자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즉,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내 자신이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가벼운 말, 하찮은 농담 자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말은 생각과 행동의 중간입니다. 말은 생각과 행동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마음속의 생각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을 통해서 나를 살필 줄 알면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인격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을 신중히 함으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요.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한 번 하고 나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기는 말을 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심겨져 자라갑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말한 대로 될까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죠. 이유는 뭐냐면 내 자의식이 그렇게 되도록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저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목사로서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 목사라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엉뚱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자기를 인식하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 자의식이 그렇게 되도록 움직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지나가는 말로 듣기 바랍니다. 전문용어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이 심리학에서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진다는 심리적 효과를 말합니다. 아이를 기를 때요. 아이들을 기를 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말투가 늘 부정적이고 또 이 아이를 이렇게 그렇게 책망을 하면 이 아이 안에 그런 의식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이를 기를 때 너는 잘할 수 있어. 공부를 못해도 항상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아직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네 속에는 이 잠재 가능성이 충분해. 잘할 거야. 이렇게 자꾸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동기부여가 자극이 되면 아이는 굉장히 공부를 또 잘하게 돼요. 이런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주위에. 이걸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가리켜 보통 이제 우리말로 표현할 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심리학의 이론이고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저는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랑세월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겠다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까지 끌고 나오셨다라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원망을 듣다 못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이죠. 너희가 지금 원망하는 대로 불평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또 자신이 먼저 자기 말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도 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언제나 한번 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언제나 증인이 셋이 있습니다. 셋. 우리가 하는 말에는 항상 증인 셋이 따라요.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 자기 말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인간의 삶을 깊이 관찰하고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잠언에 체계적으로 남기는데요. 잠언의 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잠언 전체의 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나오는가? 무려 150번이나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의 중요성을 교훈할 때 150번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잠언 10장에는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조하여 설명하는데요. 한편으로 의인, 명철한 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말하고 또 한편으로 악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그 결과와 운명도 달라요.
저는 인생이 말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말이 바뀌면 인생은 바뀐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수많은 인생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확신을 얻어요. 특별히 부모에 대하여 그리고 자녀들 대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장에 오늘 이제 10장에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조하여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터인데, 과연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의인의 반대 개념은 악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이걸 이제 이 원리를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악인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선인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의인과 죄인으로,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통념적으로 선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한가? 여기에 절대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절대선,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는 그 절대선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선에 가까이 있으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멀어져 있으면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 악은 그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 그게 이제 선인과 악인으로 구별이 돼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리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그가 선에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질 수가 있고,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선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는 선악의 문제이고, 무엇을 바라보고 지향하여 사는가? 이것은 의와 죄의 문제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죄인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기준에 가까이 있는 선인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에서 떨어진 악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도 있고요. 기준에 가까이 있어 선인이지만 겉으로 착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선인과 악인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과 죄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점점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선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해를 향해 있으면 그에게 햇빛이 비치듯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어둠이 깃듭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에 이르러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은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 세상에서 의인, 악인을 규정하는 것과 오늘 말씀에서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은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첫째, 그 말의 내용이 다릅니다. 의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을 한다고 해요. 11절 함께 읽어보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인가 선인인가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그랬어요. 생명의 샘이라는 말은 그의 말에 생명력이 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한 인생에 이 의인의 말은 그를 회복하여 일으키고 힘을 북돋워주고 그를 격려하여 다시 그의 삶을 강하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삶의 의욕과 기쁨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성도들은 의인의 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그 입에 독이 있어요. 그럴듯한 말에도 이렇게 좋은 말처럼 들려도 그 속에 독이 머금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상처를 입히고 낙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해를 입어요. 하지만 의인은 사랑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죠.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의인은 특징이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입으로 살려면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악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의인은 훈계를 귀담아 듣습니다. 왜 훈계가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훈계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훈계를 하십니다. 훈계는 말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훈계를 잘 들으면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훈계를 거부하면 다음 단계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징계가 이제 따라와요. 징계는 채찍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본문 13절에 지혜 없는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다고 말합니다. 징계를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고 자신을 돌이켜요. 하지만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는다면 복된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징계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자신을 돌이킵니다. 인간은 완악하여 징계를 받아야 돌이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올 때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니죠. 그가 상상하지 못한 비참한 삶을 경험하고 나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악인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훈계를 통해서 또 완악하여 훈계를 알아듣지 못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런데 악인은 징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징계를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할 뿐입니다. 징계마저 거부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지요. 그렇게 살다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눈앞에 임한 현재의 심판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들에게 주어진 본분을 저버릴 때 많은 징계를 당합니다. 징계는 그들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그들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로 기르기 위해서 매를 들지요. 부모의 사랑이 강렬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탄식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합니다.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들으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의인. 그 의인의 입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의인은 절제할 줄 압니다. 의인은 특징이 절제할 줄 압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말은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순은과 같다고 해요. 20절에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래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제되고 깨끗하여 들을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악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가치가 적다, 가치가 없다. 정제되지 않은 말을 막 쏟아내기에 악인의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말은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리 들어도 허탄할 뿐입니다. 21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듣는 것이, 달리 말하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잠시 듣는 것이 온종일 시시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 그 한마디가 복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은 이와 같이 달라요.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람의 혀는 하나의 세계라고 말해요. 하나의 세계. 저를 한번 볼까요? 사람의 입은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하나의 세계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라는 말이에요. 악인의 말, 죽이는 말이나 더러운 이 악인의 말은 출처가 지옥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악인의 말은 출처가 지옥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지옥을 방불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의인의 말, 생명의 말, 지혜의 말은 천국이 임하게 합니다.
우리의 입이 천국을 임하게 하기도 하고 지옥을 방불하게 하기도 해요. 우리의 입은 지옥을 끌어오는 도구이기도 하고 천국이 임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당장 입을 잘못 놀리면 우리 삶은 한순간 지옥으로 바뀝니다. 반면에 입을 잘 사용하면 내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서 복되게 해요. 여러분, 말하는데 돈이 드나요, 안 드나요? 여러분, 말하는데 천금이 드나요? 말하는데, 그래서 이게 의인의 입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의인의 입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개인과 가정이, 사회가 말로 인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거칠고 폭력적인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상처를 입히고 지옥의 저주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를 나누어주는 의인의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